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만 못 가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 휴가 가서 강가에나 바닷가에 있어도요 더 뜨거워요. 여기가 더 시원해. 아시죠? 괜히 못 간 사람은 서러운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가봐도 별거 아니띠다. 시작.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마라의 쓴물을 고치셔서 달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봐야죠. 병들어야 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일단 우리는 병들어야 돼. 그래야 아파봐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굶어봐야 되는 거예요. 굶어봐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죠. 배고파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배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밥 달라고, 빵 달라고. 그들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겠구나.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휴가 간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다면 나는 왜 병들었지? 나는 왜 아프지? 그러지 말고 내가 아픈 걸 보니까, 병든 걸 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겠구나.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병들어 보지 않고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지금 가난한 걸 보니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점심 먹거든요. 나도 사실 아침 안 먹어서 배고파요. 지금 배고픈 것이 얼마나 감사해.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머리 써서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우리가 몇 끼를 먹어온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의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광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고비가, 위기가, 배고픔이, 환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그 기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를 경험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추위에서 건져주셨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추격군을 따돌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로의 병거가 수장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흘길이에요. 사흘이.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 뭘 작심 3일이야. 작심 3분. 그게 3이 문제야. 한국 사람들도 문화가 3이에요. 애들 말 안 들을 때 엄마는 몇 가지 쉬어? 4가지 쉬어? 5가지 쉬어? 이제 앞으로 7가지 쉬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여섯 반에 반에 반! 7가지 쉬고. 히브리인들은 7가지 쉬고 한국 사람은 3-4번입니다. 그들이 원망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흘을 못 참고 원망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마라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해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입장인데 다 줬어. 모든 거 다 해줬단 말이야. 에? 원하는 데 다 해줬어. 그런데 이것들이 또 원망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1번 박살 낸다. 2번 작살을 낸다. 몇 번? 에? 박살 낼 것 같아요? 작살 낼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줄게.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볼 때, 자, 그들이 만나를 보고 어떻게 생겼는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식물로서 아주 큰 것을 의미합니다. 희고 둥근 것, 색은 흰색이고 둥글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면 빵이 이렇게 노랗게 생겨지. 이렇게 내가 사진도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그러니까 맛이 꿀맛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신기한 음식이 아침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래서 그들이 이게 무엇이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만후. 만후가 이게 뭐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랍으로 번역되면서 만후가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오늘 하나 배웠죠? 만나가 뭐라고? 이게 뭐야? What is it? 내가 영어도 할 줄 알잖아요. 이게 뭐야? 자, 만나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이름이 만나가 돼버렸어요. 만나 이름이 따로 만나가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항상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드세요. 하나님 주신 만나로 여기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게 뭐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이름이 만나가 돼버렸어요. 야, 오늘도 만나 주우러 가자. 그러면 이게 뭐지? 주우러 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예. 저처럼 설교 쉽게 하는 목사님 드물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주스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한 것, 이것이 만난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뭐지? 우리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이런 은혜가. 그래서 만나는 은혜다. 따라합시다. 만나는 은혜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가도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너 한번 굶어 볼래? 너 굶어 봐야지 정신 차리겠어?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야? 또 이 만나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였어요. 바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는 뭐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걱정하셨었어? 하셨었지? 근데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불안하게 살지 말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내가 40년 살면서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 내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살았는데 지나서 보니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었는데 쓸데없는 걱정한 거예요. 쓸데없는 원망한 거예요. 아,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 먹고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건강을, 일용할 생명을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일어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기지개를 펴면서 아, 내가 살아있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지 마요. 일어나면서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일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일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또 이거 또 해야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감사만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치사하게 안 끊어요. 사람은 끊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공급해 주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내 생명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이제 그 일용할 만나는 어떤 의미냐?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참 신기하죠.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보지는 마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등한 하나님의 은혜, 똑같이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은 이거예요. 너무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균등하게 공급해 주셔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많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것으로 구제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너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못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할까 두렵사오니,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30장 거시기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 맞아요. 오직 돈에 미쳐서 돈. 그러니까 오늘날 돈이 하나님 돼버렸어. 돈이 우상 돼버려. 그래서 물질의 신을 갖다가 뭐라 그냥 만문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만문신 해봐요. 시작. 그래서 그 물질의 신을 만문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사실 만문이라고 해요. 만문이 뭐냐? 돈이란 뜻이에요. 만문. 그런데 이것이 원래 돈으로 바뀌기 전에는 내가 믿는다였어요. 그래서 만문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다 사실은 만문을 믿어요. 여기 앉아 계셔도 만문신을 믿어요. 뭐니 해도 이 세상 만문신을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돈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돈 있어야 잘 살고. 돈. 여러분, 하나님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일조로 균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졌으면 이건 하나님이 건축원금 드리라고 주셨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건축하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간당. 그것도 죄입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먹을 것. 주여, 저들이 너무 부하지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풍족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돈이 내 신이 되면 안 돼요. 처음에 광야에 만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가서 많이 그러다가 많이가 됐어요. 그게 돈이 돼버렸어요. 신비한 것은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 식구가 먹고 아침이 되면 다 썩어버려. 먹을 수가 없어. 딱 하루치만 먹게 하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막 2강줄이 3강줄이 한 호멜만 딱 거두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어딨어. 얼마나 많은지. 막 2강줄이 3강줄이 가서 그날 하루 종일 먹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부엌에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썩어 있을 필요 없어. 또 그 새벽에 하나님이 벌써 이슬처럼 내려주셨어. 그걸 못 믿고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서 많이 거둔 거예요. 그걸 한 번, 2번 경험하면 어떤 생각했어요? 많이 거둘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내일 아침에 또 내릴 건데. 그죠? 그날 필요한 거 그날 주시는 거예요. 어제 거두었던 거 하루 묵어가지고 썩은 거 먹어요? 오늘 아침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선한 만나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적당하게 한 번도 오차 없이 공급할 것이니 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는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면 죽어. 이따 오후에는 욕심 부려갖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 주셨던 거 욕심 부려갖고 다 죽었어요. 응?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 메시지하고 오후 메시지하고 매치가 돼요. 네. 그래서 오후에도 꼭 들으셔야 돼.
점심 드시고 도망가셔도 상관없지만 앉아 계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만나의 의미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적당히 공급할 것이니까 욕심부리지 마라가 아니고, 만나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자, 책임에는 응답이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책임과 응답. 참 어려운 말인데, 자, 만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만나는 아침에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벌판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 받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숨, 생명,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도, 그러면 내가 호흡하는 이 산소, 여러분 햇빛 보는 거, 자연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얻었다고 시시하게 여겨요. 그냥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나님이 주실 거, 배고픈 사람이 그러면 만나가 입으로 쏙쏙쏙, 쏙쏙, 이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들판에만 내려주시지 않고 배고픈 사람 입만 벌려도 하나님이 입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입에다 넣어줬거든요. 와, 우리 하나님도 입에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를 사람이 입에다 직접 넣어주지 않고 그냥 들판에다만 이슬처럼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다 휴가 가고 몇 분 안 남으셨는데 나도 신나게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멘. 거두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려주신 건 하나님의 몫이고, 나가서 광주리 가지고 들것을 가지고 가정마다 온 식구가 나와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뭘 해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꼭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두셔요. 완벽하게 다 주시는 부분 없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지만 약도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약 안 먹어. 그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건져내실 때,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의 시신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돌이 빵 터지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서 아주 게을러 가지고 띠룩띠룩 살찌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할 일정한 부분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남겨두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전 건축을 봐도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물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벌써 성전이, 우리 1층 성전이 다 나왔어요. 아, 제가 가보니까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웅장한 성전이 나왔어요. 그 모양도 부채꼴처럼 쫙 한쪽으로, 내가 이 구석에 딱 서면 양쪽으로 쫙 이렇게, 거기에 지금 물이 고여 있어 갖고 내가 뭐 이렇게 나무하고 거기 서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게 받쳐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받쳐놓은 것들이 새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번 주 이제 이제 철거시킨대요. 예. 의외로 넓어요. 예. 높이도 꽤 높고.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지어주셨는데 그 성전에 의자, 피아노, 또 악기, 또 전등, 또 앰프, 스피커, 또 뭐 이렇게 프로젝트 이런 성구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눈 감고 있으면 쫙몇십 나면 착 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해주실까? 아닌 거 아셔? 그거 누가 해야 되지? 그렇지.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고? 그렇지. 가슴에 손대면서 누가? 안 하는 사람 뭐요? 저는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돼. 신발 놓고 들어가는 사람은 안 돼. 의자 하나라도 해야 돼. 의자 하나 7만 원짜리.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하나 해야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내가 앉은 그 장소, 그거는 내가 하나 해야 돼. 아셨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뒷짐 짓고 계시지 말고 나도 뭘 하나 해야지. 할렐루야. 이제 한 달 후부터 할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어떤 준비? 도망갈 준비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세종한교회 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지만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나와서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봉사라도 하고 일하시는 분 간식거리라도 준비해서 라면이라도 끓여서 가지고 오고, 그거 다 헌신이에요.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거예요. 나는 우리 성전을 늘 눈 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그래서 그 성전 그 강단 쪽이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쪽을 갖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위에 이제 그 뚫어놨잖아요. 햇빛이 들어오게끔. 햇빛이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로. 이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만한 구멍으로 햇빛이 그러니까 그 뒤에 쪽에다가 화단을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예쁜 나무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쫙 해서 목사님 딱 설교하면 뒤에 이 꽃들이 쫙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하면 어떨까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겨울 되면 또 얼어 죽지, 여름 되면 타 죽지, 그것도 누가 관리해?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걸 요즘은 진짜 생화 같은 조화가 있어.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뒤에다가 나무도 이렇게 해서 뒤에다 이렇게 꾸며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약간 별 생각 다 합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지? 손 없어요? 손?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His part, my part. 그분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아멘. 또한 만나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래요. 6일째, 안식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날 그들은 아침에 나가서 가족이 먹을 걸 좀 더 거둬두래요. 그리고 안식일날은 거두러 갈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라. 근데 신기한 것은 하루만 지나면 썩었던 만나가 그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안 주시나요?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라, 쉬어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1년 365일 휴무,
치약같이 돈 벌었대. 하루도 안 쉬고 돈 벌고 그것도 24시간을 돈 벌었대. 돈이 좀 벌긴 벌리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그적한 거예요.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보니까 암만 해도 이상해. 암만 해도 암 같아. 그래서 가보니까 쉬지 않고 3년을 몸을 돌렸더니 몸이 다 부서졌어. 의사는 힘들대. 사람은요, 한 주간 속에서 반드시 휴식을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예. 어느 가게 보니까요, 주일은 쉽니다. 아, 나 그 문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요. 야, 저분들은 신앙이 참 좋으신가 보다. 그 주일날 가서 쉰대요. 봤더니 주일날 교회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응? 그 은혜가 아니에요. 쉬어야 돼. 예. 쉬지 않고 몸을 하면 우리 몸은 고장나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쉬어야 돼. 안 쉬면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쉬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16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만 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 왜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왜 만나를 안 내려주셨을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했냐? 농사를 하였더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뒀으니까 만나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내가 수고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대신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메르테르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사람들을 흑인들을 전도를 하는데 그 옷 한 벌밖에 없어. 흰 가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쭉 내린 거. 근데 그들은 다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같이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풀로 헤치면서 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어느 날 그 움막에 들어와서 보니까 옷이 완전히 더러워져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곳에 빨래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또 내일 또 저쪽 동네 하나님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옷이 너무 더러워서 어떡해. 한 벌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자가지고 아침에 또 전도하러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반짝반짝 하얗게 옷이 드라이 클리닝을 해놨어. 그 숲속에서 그 아프리카 숲속에 신기한 거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입고 나가서 또 더러워지면 또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또 빨아주시고. 정말이에요. 그 멜테르 선교사의 간증에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걱정도 없어. 옷 더러워지면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날 빨아주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갔어요.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호텔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멜테르 선교사가 딱 걸어놓고 하나님 아시죠? 내일 선교 보고 하는데 하나님 옷 아시죠? 그러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옷이 그대로야. 더러워진 그대로야. 아니 아프리카 거기서는 매일 세탁해 주던 하나님이 호텔에서는 안 해주시네? 그 하나님 그러시대. 빨래비누 있잖아. 여러분 내가 빨 수 있는 비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탁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멜테르 선교사가 그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 전도할 때 필요하니까 하나님 옷을 빨아주신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기 비누가 있는데 해줘? 그래서 아침에 그걸 해가지고 겨우겨우 입었대잖아. 예. 여러분, 비누 있는데 하나님 빨아주신 건 축복이 아니에요. 네가 해. 라우.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읽었던 16장 전체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의 굶주림을 주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에 익숙해지면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간사한 인간은요, 계속 축복 속에서만 살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뉴욕에 집회 갔다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그것도 차를 10시간이나 타고 뉴저지에서 그 캐나다 국경까지 힘들게 국경까지 넘어서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떨어지는 그 위에서 그 보니까 물이 저기서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냥 거기 그대로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와, 거기 딱 갔는데 아무 소리도 못 하게 돼요. 한참을 그냥. 그리고 이쪽에서 그래서 또 나중에는요, 돈을 또 내니까 배를 타고 직접 그 폭포가 있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우비를 쓰고 들어갔는데, 폭포가 내 앞에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것도 조그만 게 아니야. 막 엄청난 병풍 같은 게 떨어지는데, 우와. 그래서 거기서 그 배 운전하고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시냐고. 이걸 매일같이 보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지겹대. 이야, 난 거기 맨날 그거 보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 호텔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한 바퀴가 돌아. 이게 거기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 스테이크를 탁 먹으면서 보니까 한 바퀴를 쫙 도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캐나다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가 한 폭의 그림으로 그 위에서 그냥 다 유리니까 한 바퀴 돌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걸 갖다가 스테이크 썰다가 찍고 그것도 핸드폰으로.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응? 여기서 저걸 매일 보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얼마나 좋으세요?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돈 벌러 나왔대. 그 사람들 참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축복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 안 해요. 내가 늘 건강하면요, 건강이 소중함을 몰라요. 한 번씩 분지러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귀한 줄 알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들.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늘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어요. 아, 만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럼 오늘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일거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것 말고 이미 주신 것에서 감사하세요. 아멘. 왜 나는 가난하냐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벌 옷을 주셨고 오늘도 먹을 거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한번 뺏어봐요.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 거예요. 빼앗기고 나서 아는 게 인간이에요. 빼앗기기 전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만나가 내 삶에 공급되고 있어. 빼앗긴 다음에 깨닫는 여러분이 일어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주여, 빼앗긴 다음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어진 것에 오늘 감사하는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며, 만나를 먹고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벤네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된 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쓸 것, 또한 건강까지, 생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사하십시다. 은혜를 누리고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